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립니다. 435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와 깊이 동행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램프교회가 개척하고 지난 5년 동안 에어드리 코이노니아 크리스찬 스쿨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크리스찬 스쿨을 통하여 램프교회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가 교회에 베풀어준 호의와 사랑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알버타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소문이 나는 학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기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학교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램프교회에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기며 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언제나 주의 뜻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킹스콜트 처치에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킹스콜트 처치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새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처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 잘 준비하여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예배 초소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새 은혜로 솟게 되며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는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마다 거룩한 은혜와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하여 주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석재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히 건강해지셔서 함께 만나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도 이미 올려 드렸듯이 우리 이제 예배 초소가 학교에서 이제 킹스 콜트 처치로 예배 초소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또 램프교회 가운데 계속하여 더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와 카톡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또 함께 오셔서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에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마 저희가 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 모이게 되고 또 이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예배당에 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또 모든 그 과정들을 또 잘 마치고 또 2시 30분 정시에 또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미리 일찍 오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또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오시면 이제 체온 측정과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하는 절차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오시면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 물이나 이런 것들조차 이제 당분간은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을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치부 예배나 초등부 예배가 학생부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지침에 따르면 2살 이상으로는 이렇게 참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오실 분들은 그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잘 케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와 카톡방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카톡방을 통하여서 주중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김상철 집사님, 또 이은자 집사님, 우리 둘째 딸, 우리 지수가 지난주에 이제 12학년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리라 또 기대를 하는데요. 또 함께 만나서 우리 또 축하하고 또 우리 또 기억하시고 함께 또 미리 축하의 인사들 함께 또 나눌 소식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 중에 우리 그 장보윤 성도님 그 딸 우리 희재가 7월 1일에 한 달 반 정도 한국을 이제 또 방문하게 됩니다. 또 우리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 안에 그 하박국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그 하박국의 그 기도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과 여자와 남자의 그 순서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 메시지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또 드러나고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지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들을 또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 속에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배로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뱀이 뭐 그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우리가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거기에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는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제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6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조차 뱀은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뱀의 완전하고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이제 패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 대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 대 여자의 후손의 그런 대결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뱀과 뱀의 후손에 속한 진영이 있고 한쪽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속한 진영이 있습니다. 뱀과 뱀 이쪽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요, 이 여자의 편에 속한 세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에 속한 경건의 자손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부류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는 경건의 백성들로 이렇게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두 왕국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대결에서 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그 뱀이 패배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는 여자나 어떤 그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 단수로 표현되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여자의 한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어떤 한 사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씨, 이게 원래는 씨라는 그런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씨라는 그런
또 뜻도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세상에게 죄와 그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시키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의와 자유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을 여기에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탄이 이렇게 패배한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이 옛 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입니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마침내 이 사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패배하였고 그 완전한 패배가 완전히 그가 패배하여 영원한 어떤 그 형벌을 가운데에 이제 처하게 되는 때가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사탄은 완전하게 이제 무저갱에 갇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죄의 권세에서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시복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다, 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죄의 권세,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이 15절 말씀 속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은혜를 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담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였고 날마다 참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날들이 하루라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죄만 기록하고 쌓은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도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입니다. 범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은혜를 항상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때 이제 젊어서나 한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청년이나 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불신자와 같이 또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마음 놓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를 향하신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심판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원래 이 생명의 나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간에게 선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이제 이 축복은 고통을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해산이 고통과 수고를 겪어서 겪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해산의 끝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이 크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명을 낳는 것은 생명이 주는 기쁨과 환희가 그 고통보다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은 고통 속에 있지만 거기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 속에 이 인류 가운데에 생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그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생명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세상의 고통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실 생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생명이신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실을 이 15장에 인류가 타락한 그 심판의 속에서 그 내용들을 암시하고 담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담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지금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죽어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타깝고 또 같이 슬퍼하고 또 아파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그 고통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서 오히려 치료되고 회복되고는 사실을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녔던 많은 분들은 예배와 어떠한 그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를 또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한편의 고통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그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의 삶 그리고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뭐 어느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고 또 안심할 날이 없고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특히나 이 캐나다 이민하여 오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날마다 참 이렇게 고통과 눈물과 또 힘든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곳에서의 삶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했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의 삶들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의 캐나다의 삶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참 이렇게 괴로움들이 있었고 이렇게 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힘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할 수 없는 저의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면 무슨 우리가 뭐 계획하고 제가 계획하거나 무엇을 뭐 작정하거나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힘겹게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담고 계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보잖아요. 여인에게 고통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건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되고 그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여인에게 그러나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살아갈 삶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부어주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힘겨운 사람들도 넉넉히 또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로 남자의 심판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의 내용은 땀을 흘려야 네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먹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먹는 문제는 그 최초의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는 먹는 것은 축복으로 말씀해 주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다. 선악과만 빼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었는데 그 먹는 문제가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죠. 뱀이 여자에게 먹는 걸 가지고 와서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것도 먹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의 내용 속에 남자의 심판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또한 그 심판의 내용도 먹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거저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땀을 흘려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축복으로 시작되었던 이 먹는 것이 이제는 심판과 저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정결한 것은 먹게 하시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 그러한 규례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먹는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이 정결한 짐승을 먹고 정결한 짐승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뱀의 유혹으로 죄에 넘어진 인간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는 먹지 말라 명한 것을 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한 것을 먹음으로 해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범죄했던 그 인간의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보면 하늘에서의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를 묘사하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 잔치니까 거기에 음식이 가득하겠죠. 또다시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먹는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이 어떤 것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죄로 인하여 심판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다시 먹는 것으로 그 축복으로 먹는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이 남편 속에 담겨진 그 남자에 대한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이었던 먹는 것이 죄로 타락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에서 음식을 즐기는 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로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하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끝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은요, 창세기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에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의 모습이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왜곡되고 패배하게 됐던 그 세상을 다시금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어린 양으로 인하여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이렇게 그려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그 세계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에서 그 비슷한 그 묘사들을 같이 연결시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도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지금 무너진 삶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경건 생활의 문제이든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든 시간과 재물과 관련된 문제이든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무너진 우리의 모든 질서와 삶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게 되는 참 놀라운 신비요, 기쁨의 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저를 보면 이렇게 삶의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게 삶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있는 때를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때가 언제냐면 보통은 이제 그것이 경건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좋지 않을 때에는 늘 뭔가를 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 일도 꼬이게 되고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관계에도 자꾸 트러블이 원치 않게 트러블이 생기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편하게 한 말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를 가만 보면은 어떤 경건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 생활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다시금 이렇게 서게 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삶의 질서들이 무질서해지고 어수선하고 산만해지고 어떤 제대로 삐걱거리던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마치 아기를 찾아가는 것 같고 다시 질서들이 회복되고 관계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자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삶이 또다시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에도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도 우리의 삶의 가치도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뜻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한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방향되어져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다시 또 한 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럽니다. 가죽옷은 지어 입히셨습니다.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그들의 벗음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나뭇잎을 벗기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어떤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이것은 가죽옷을 지어 그 벗음을 가리우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그 규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 하체를 가린다라는 좀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은 벌거벗음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속바지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벌거벗음을 가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그 43절에 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야 그 바지를 입고 속바지를 입어야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이 벌거벗음은 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인간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 즉 죄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장 7절에서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렸던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가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사람으로 하면 피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동물로 하면 가죽에 해당이 되는 그 가죽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가죽옷을 입으니까 짐승의 가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짐승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말씀 속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과 함께 21절이 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예시해주고 예표해주고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릴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죽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사 다시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놀랍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한 그런 복과 은혜는 사실 우리에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한 은혜와 그 복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분을 부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자녀가 아버지에게만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아빠에게 할 수 있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때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주일마다 사실상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누릴 수 있고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운전을 할 때이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청소를 하든지 걸으며 운동을 할 때든지 우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고 감격하고 우리는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큰 은혜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초월해 그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분은 휘어진 나무로도 일직선을 그을 수 있으시고 세속적인 그릇에도 은혜를 부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랍고 복된 복음의 약속이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끽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고 다시금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인내로 기쁘게 감당해가고 또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